제가 미국 유학 초기에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고3이 된 우리 둘째 딸 진비가 아마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가족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보통 거주용 건물들이 2층, 3층이 고작인데 그 건물은 보기 드물게 10층이나 되고 또 복도식이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유학생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국 유학생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곳에 있는 한국 유학생 목사님들, 전사님 가정들과 가깝게 지내고 또 어린 아이들을 같이 두고 있으니까 하루는 이 집에서 하루는 저 집에서 같이 아이들을 모아서 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내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비가 많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또래가 있는 한 집에 놀러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노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뒤로 넘어갈 듯 말 듯 이렇게 노는 거. 그렇게 놀다가 의자에 밀려서 의자와 함께 그냥 뒤로 훅 넘어갔는데 마침 딱 머리가 닿는 그 부분에 옷장 손잡이 꼬투리가 딱 거기 있었어요. 거기다가 머리를 딱 찍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뒤가 찢어지고 피가 막 뚝뚝 떨어졌죠. 갔더니 아이는 울고 아내는 어쩔 줄 모르고 두루마리 화장지 둘둘 말아서 뒷머리에 막 누르고 있는데 막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 기숙사 뒤편에 텍사스에서 제법 유명한 베일러 의대가 있었는데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언젠가 이 응급실, 이머전시 이 표지판을 봤던 기억이 나서 그대로 어린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는 그 휴지로 머리 뒤통수를 누르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를 타고 갔었어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아이를 안고 막 뛴 것입니다. 주차장에 가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끄는 것이고 지연된다라고 느꼈고 급한 마음에 당장 그냥 막 빨리 뛰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막상 건물들 사이를 뛰어보니까 응급실이 너무 먼 거예요. 뛰다 보니까 숨이 차서 마음같이 한 번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웬만하면 차가 더 빠르구나. 여러분 웬만하면 차를 타고 가는 게 응급 상황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급한 마음에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급한 숨을 쉬면서 막 제가 앞뒤 없는 영어로 막 쏟아냈습니다. My daughter got hurt. It's serious. She's bleeding even now. 그러면서 막 와서 뭔가 좀 빨리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면 막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달려와야지요. 뭔가 응급 조치를 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한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는 웬 호들갑이냐는 그런 표정으로 뒷머리에 휴지 뭉치를 떼고 이렇게 상처를 보더니 하는 말이 꾹 누르세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니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에게 얘가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나서 그거 부둥켜 안고 온 사람에게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뭐지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데 아이 걱정에 마음이 급한 저는 그때 그 간호사의 그 느긋한 태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 기다리면서도 아무것도 빨리 해주지 않는 그들의 그런 이 병원의 태도가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몇 배나 아니 수십 배나 더 심각하고 더 조급한 마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그의 딸을 안고 뛰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은 구약시대에는 없다가 성전이 파괴되었던 포로기를 거치면서 생겨났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어디든지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는 그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은 당연히 그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평소 같으면 회당 장인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갓 30을 넘긴 예수님에 비하면 그는 한참 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이 보는 지위도 있었고 체면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그가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 회당장, 그 나이 많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어진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발 아래 엎드린 것도 놀랄 일인데 그 발 아래 엎드려 얼마나 간곡히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통사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픈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못할 것이 없었지요.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그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미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을 회당장의 나이에 어린 딸 12살인 외동딸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어렵게 아주 늦게 겨우 얻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야이로는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딸에게로 모셔가야 했는데 요즘 같으면 예수님 차에 타세요 하고 차에 태워서 그냥 악셀을 밟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시고 길 안내를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손목이라도 잡고 뛰어가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만 괜찮으면 내가 업고서라도 뛰어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시는지 시간을 끌고 계셨습니다. 그냥 막 걸어가도 될 만한데 가는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아는 채 하시고 악수를 하시면서 또 한참을 걸어가시다가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또 야이로가 보기에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또 밀고 밀리고 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니요. 예수님은 누가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라고 앞에 나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 병든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랬냐라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네 병이 어떤 병이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모든 그의 인생사를 다 묻고 듣고 그에게 대꾸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러고 시간을 끌고 계실 때 그 여인을 붙들고 말씀하시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정말로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인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뜻은 이제 선생님에게 더 폐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병을 고쳐줄, 치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절망과 원망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도 간절히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던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한계선이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대소사는 모두가 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문제도, 그 병을 고쳐야 한다는 조급함도 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면 뭘 고치고, 죽고 나면 조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돈 꾸러 다니고 어떻게든 사업을 버텨보려고 이리저리 뛰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직 사업이 망하기 전일 때 이야기지요. 내 계획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기 전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망해버리고 실패하고 부도가 나버린 다음에 여기저기 뛰어다닐 일이 뭐가 있겠고, 다 끝난 마당에 간절히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때와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 주님의 카이로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 문제,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것, 너무도 급하기 때문에 주님 이때까지는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는 우리의 한계선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이 주님에게도 한계선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시던 주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마치 이제는 되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일부러 그동안 시간을 끄셨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믿을 일도 없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믿으라. 여기서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과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그 믿음 사이의 간극을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네, 저도 알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고 이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죠. 우리도 야이로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저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때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저는 실패했고 저는 망했고 저의 건강은 무너졌고 이렇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야이로가 부딪혔던 이 한계점에 우리도 동일하게 선다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그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서라, 버티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 우리의 조급한 시간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간이 어긋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추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날아오를 것인지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들, 또 그 죽은 아이를 두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누군가가 초상집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실소였습니다. 다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초상집에 와서 할 말인가? 예수님과 그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어긋나 있는 듯한 그 상황은 사람의 때와 주님의 때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람이 생각하는 끝과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하는 끝이 달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치유자 정도로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그곳에 서 계시는 전능자의 권세만큼이나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서 이미 그 몸이 식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급함과 함께 야이로 그가 정한 그의 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끝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당신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조급하게 여기고 어디가 끝이라고, 어디가 한계선이라고 말하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왜요?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주저앉았던 모든 절망과 조급함 속에서 해방되어 그 다음 믿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의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과 그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조금 누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비유컨대 마트에 가면 여기저기에 있는 조그만 시시코노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새로 나온 만두, 새로 나온 동그랑땡 이런 거 잔뜩 쌓아놓고서 앞에다는 조그만 후라이팬에 놓고 구워서 먹어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나 줍니까? 요만한 만두 5조각, 6조각 내가지고 젓가락도 아니고 이쑤시개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그거 먹고 배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 나왔으니까 아직 맛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미리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라는 것이죠. 거기 서서 배부르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크고 작게 누리는 모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아는 것, 내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시 야이로를 조급하게 하시고 그에게 딸의 죽음이라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을 겪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열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중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야이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시코노를 넘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라고 더 큰 믿음으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 대한 넘치는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